할렐루야. 오늘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무도 방해할 자 없고 막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5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5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방해를 극복하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10년 2월 25일인데요. 제가 미국에 살러 온 지 채 한 달도 안 되었던 때입니다. 제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 장면을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보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본 것은 처음인데요. 이제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을 마치고 나면서 두 손을 번쩍 올리고 그리고 눈물을 닦을 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격을 받아서인지 제 딸 이름까지 김연아로 지을 정도로, 김연아처럼 금메달을 따라 이럴 정도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처음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이요 2004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6년에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2등을 한 선수가 바로 아사다 마오 선수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라이벌로 경쟁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좋은 라이벌 관계는 서로에게 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모르고 볼 때는요, 서로 아름답게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면에 엄청난 방해와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 주니어 시절에 아사다 마오 선수와 함께 이제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다 마오 선수는 너무나 많은 지원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이 김연아 선수는요, 이 돈이 없어서 스케이트도 잘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지원을 잘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연습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죠. 이제 시니어가 된 이후에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조직적인 방해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빙상연맹 ASU 테크니컬 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인인 이 하라마츠 준코라는 분이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의 편파 판정을 하도록 한 정황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점프 동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는 감점을 받고 아사다 마오 선수는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 이제 이 아사다 마오 선수가 주력으로 하는 기술이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 트리플 악셀 가산점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트리플 악셀을 쓰는 선수는 아사다 마오 선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사다 마오 선수만 특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친일본 성향의 심사위원들로 바뀐 일도 있었고요. 또 일본 선수들이 김연아 선수의 연습을 방해하는 그런 영상도 찍힌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이고도 또 조직적인 그런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0년 이 밴쿠버 올림픽에서 아주 큰 점수차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딸 때에 그때 얼마나 본인 스스로 너무나 감격이 됐을까. 저도요 그때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그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다시 보면서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이 해설위원의 말이 제 귓가에 깊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NBC 해설위원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가 경쟁을 좋아해서라든지 혹은 1등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직 스케이팅을 좋아해서, 스케이팅을 사랑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안에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마도 김연아 선수가 메이저 무대 데뷔하고 나서 이 선수 생활 내내 많은 견제와 방해를 받았을 텐데 이 선수가 견제나 방해에만 집중했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스케이팅을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버티고 또 연습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요, 많은 방해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예. 또 계속돼서 번지는 그런 코로나에 대한 걱정들, 또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에 그때 나에게 오는 그런 방해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 문제에 파묻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문제 상황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건져주고 내가 너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요, 바로 온갖 방해에 직면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방해를 극복하는 내용이에요.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방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쪽 서편의 이 총독인 다뜨네가 간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생각할 때에 이 성전 건축을 마치면, 성곽 건축을 마치면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다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제 그때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답변을 보냈고 그 답변을 토대로 보고서를 다리오 왕에게 올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요, 이 총독이 그냥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이 방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방해를 극복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다뜨네와 그의 신하들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나와서 누가 이러고 하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에, 물론 당연히 이 고레스 왕이 시킨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혹시 속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나? 문제가 생겼나?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뭔가 착오가 생겼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확신이 순간 사라지고 의심이 찾아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확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확신하는 일을 누가 옆에서 물어볼 때 너 정말 맞아? 정확해? 확실해?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무리 확신하는 일을 할지라도 맞나? 정말인가? 그렇게 의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저 이 구절을 읽는데요, 문득 아담과 이 하와의 타락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다시 되묻는 것이죠. 사탄이요, 정말 확실한 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확실해? 거기서부터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문제 상황이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건 맞아?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슬그머니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나의 신앙을 흔들고요. 나의 존재를 흔듭니다. 나의 건강도 흔들고 나의 가정을 흔들고 나의 직장도 흔들어 버리죠.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 계셔. 하나님 말씀 확실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잡혀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가만히 그 뒤를 따라가죠. 따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한 소녀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 저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 제자 맞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넌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맹세하건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지만 그러나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도 저렇게 잡힐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실 다른 형태의 무신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약속하셨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무슨 과정입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근데 중간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어떻게 노엽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요, 유다 백성들의 흑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징계받았던, 어두웠던 이 과거를요,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들의 흑역사가 더 이상 흑역사로만 그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이들이 했던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완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요, 회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까? 먼저 죄악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죄악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사람이다. 로마서에 따르면요,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죠. 너희는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살인하는 자고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있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고 거역하는 사람이고 우매한 자고 배역한 자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를 싸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그 과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전에 그 어두웠던 과거들이 이제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죠.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 믿으니까 성공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참된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차마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던 것들도 이제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두렵지 않고 나의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바로 전절인 6절에서 이렇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의 손길을 더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자, 유다 백성들은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시작하고 주도했던 것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고레스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고레스가 친히 칙령을 내려서 성전도 짓게 했고 또 창고를 개방해서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고레스가 시작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 가운데에 우리의 일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고레스를 감동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되새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이 제국 압제 가운데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었는데, 암울한 미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전도 짓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미래도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자신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예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었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지,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지.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또 필요한 도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트 윌슨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교회의 유스 사역자였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가 축복하면서 이제 파송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떠난 날 밤에 유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이 피트 윌슨 당시 전도사님을 이제 환송하는 환송회를 가졌습니다. 축복된 환송회가 다 끝나고 이제 다들 파하고서 이제 교회를 정리하는데, 이제 교회 불을 끄면서 건물을 돌아다니는데 한 방에 불이 켜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불을 끄러 갔는데 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더래요. 창문을 통해서 나누는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경험도 없이 무슨 담임 목회를 나가느냐, 교회에서 몇 가정이라도 같이 나와서 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였던 이분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 차로 가서는 막 울었답니다.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막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사람들 말 듣고 그만둘래? 아니면 내 말 듣고 따라올래?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엎죽고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시빌 테네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이분이요, 크로스 포인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매주 7,000명 이상 모이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교회에서 남의 말 할 때 창문 닫고 문 닫고 남의 말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에는 방해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요, 100이면 100 다 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요, 위대한 일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방해가 찾아옵니다.
그때 대적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해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과 그리고 의심으로 몰아넣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오는 모든 방해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방해를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